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 중세시대의 수도원이나 성당에서는요, 성유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유물. 이게 뭡니까? 성스러운 어떤 물건, 이걸 성유물이라고 하죠. 근데 이 중세시대의 성유물 하면 보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성유물로 여겨질까요? 그 사람의 유골, 소위 뼈, 그리고 그 사람의 유품, 살아생전에 그가 사용했던 유품들, 이것들이 그가 떠나고 나서, 천국에 가고 나서 성유물로 받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유명한 성유물이라고 하면 결국 누가 유명해야 됩니까? 그 죽을 사람, 그 사람이 유명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성유물을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라고 하죠.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원이나 또는 성당이 굉장히 열심을 냈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유명한 성유물이 그 성당이나 또는 수도원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죠. 순례객들이 많이 옵니다. 자, 그렇다면 순례객들이 많이 오면 무엇이 있게 됩니까? 뭐니 해도 돈이라는 것들이 헌금으로 걷어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수도원이나 또는 성당이 커가는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유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당시에 이 스콜라 철학의 집성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죽어서 성인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언제 죽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요, 1274년에 포사노바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이 병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가 죽자마자 그 수도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큰 목대에 그 시체를 넣고 어떻게 해요? 끓입니다. 끓여요. 자, 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뼈가 남죠. 그 뼈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안치하는 거예요. 그게 성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죽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안 죽네? 쉽게 안 죽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당대 성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미리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일까요? 기다리지 못해서도 있겠죠. 왜 죽일까요? 기다리다 잘못하면 이 사람이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성유물을 뺏기는 거예요. 다른 곳에 뺏기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억지로 살인하여서 그 시체를 역시나 끓는 큰 가마에 넣어서 삶아서 그의 유골을 성유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성유물은 마케팅에 쓰이면서 중요한 것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정말 그 성유물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것은 그의 인생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도전이었어야 되는데, 결국 수도원이나 성당이나 또는 순례객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건, 곧
성유물이 마케팅으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에 있을까요? 중세시대 수도원이나 성당이 이 성유물을 통하여서 유명한 성유물이 있을 때에 마치 그 성유물이 자신들이 성스럽다라는 것을 대변하게 보여졌던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가 성스럽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마케팅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저도 차고 있어요. 성도가 십자가 목걸이 차고 있다고 해서 성스러운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종탑에 또는 내부에 이곳저곳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성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히 깨닫고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릅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일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은 십자가가 그냥 내가 성스럽게 보이는 어떤 도구, 마케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을 감당하는 게 예수의 제자일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지향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의 제자라 불리는 자들은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카멜레온처럼 말이죠. 명예를 따르거나 권력을 따르거나 돈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란함, 소리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주님 가신 길을 누구의 등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등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말이죠.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 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참 제자 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준비의 단계에 있으면서 마가의 동행권으로 인하여서 심이 어떻게 됩니까? 다퉜어요. 그리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였던 이 바울 전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히려 이 흩으심이라고 하는 위기를 도구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십니까? 이 도구로 삼아서 하나의 전도팀을 몇 개로 만들었어요? 2개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분열을 시켜서 보다 더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전도 사역을 누가 이루어 가셨습니까? 바울이 이뤘습니까? 바나바의 의지였습니까? 누가 이루셨어요? 성령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이 흩어짐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바나바나 마가는 어디로 가죠?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가죠? 자, 41절 우리 읽어볼까요? 지난주 말씀 41절 15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녀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사건, 이 갈라진 사건, 이 갈라짐의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누구에게 전도 사역의 주도권을 주죠?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역시나 성령의 역사일 것이라 믿지만 바나바의 이름이 이 15장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때까지 마가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누구를 의지했어요? 바나바를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갈라짐의 역사를 통해서 바나바로부터 사울을 바울로 만들고 그리고 갈라서게 합니다. 그리고 독립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나바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누구로부터 점차 변화됨을 받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주관하겠다라는 것으로 갈라짐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서의 흩어짐을 지금 당시에 갈라지자마자 사도 바울이 이 갈라짐이 성령의 역사임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보면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든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1차 전도 여행 때 이 분명히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에서 육로를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그가 육로를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로 왔어요? 왔던 길을 그대로 가서 밤빌리아 버가에서부터 다시 구브로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도를 함께 보시죠. 지도를 보면 지금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요. 이 길리기아는 소위 다소입니다. 다소가 누구의 고향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길리기아와 안디옥에서 길리기아로 가는 데 있어서요. 험한 산중이 있어요. 이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세로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누스 산맥. 어디냐? 여기. 굉장히 높은 산맥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에 안질도 있었고 몸이 분명히 연약했기 때문에 수행자인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육체가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 육로를 택해서 길리기아로 가게 됐을까? 여러분 본래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아다니며 그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밝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서사를 밝히는 것, 그들에게 다시금 전하는 것이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어디로 가야지 원래 맞아요?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 구브로를 갔어야 돼요. 근데 왜 구브로를 안 가고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안 가고 길리기아로 갔을까? 구브로에 누가 갔어요? 바나바가 갔어요. 본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구브로로 갔어야지 맞아요. 그런데 구브로로 가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 누가 갔다? 바나바가 갔다. 곧 바나바에 대한 마음이 아직 어떻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최대한 이 경로가 겹치지 않기 위해서 그가 굳이 산맥을 넘는 험한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누스 산맥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처럼 아직 사도 바울이 완숙하지 못했어요. 아직 그 마음에 아직은 모가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시작점을 통해서 누가 사도 바울을 점차 변화시킨다고요? 성령께서 변화시킵니다. 아직은 완숙하지 않아서 내가 저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에 가느니 내가 좀 힘들어도 아마누스 산맥을 건너가리라 라고 생각하였던 완숙하지 못하였던 사도 바울이 점차 완숙해져가는 신앙의 상태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바나바와 결별하고 이 신라와 대동하였던 사도 바울은 3년여간의 2차 전도 여행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돼요. 1차 전도 여행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대략 한 2년이 걸렸어요. 2차 전도 여행은요? 3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사진을 또 한번 보시면 지역이 이동해서 어디로 가느냐?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못 걷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일으키는 기적을 보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이고 나니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방인들이 바나바를 무엇이라 섬기고? 제우스. 사도 바울을 무엇이라? 헤르메스. 그렇게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류하니 이제는 저쪽 이고니온과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의 어떠한 소란으로 인해서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움직여서 마음이 변하여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바로 어느 지역입니까?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다시 갔어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였어요. 그러나 바울을 변화시켜 가시던 성령께서 이 우상을 섬기던 그곳,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곳, 희망을 찾아보기 힘들어 보이는 그곳을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성령이 역시나 변화시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에서 두 가지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육의 눈으로 보자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루스드라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아니, 지도 이제 안 하고. 루스드라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진 교회였는데요. 이제 막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단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2절을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하였던 이 디모데가 있을 정도로 복음으로 인해서 단단하게 세워진 교회로 변화된 곳이 어떤 교회예요? 루스드라 교회였어요. 성령께서요 그 토양을 변화시킨 겁니다. 토양이 변하니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던 곳, 우상을 섬기던 곳, 사도 바울을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세우던 그곳이 토양이 변하니 칭찬받는 자가 세워지는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변화였어요.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이 우상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거부하며 또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을 맹렬히 핍박하던 곳을 이 성령께서 갈라디아 교회로 믿음이 더 굳세지게 하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했다고 하는데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네, 이때 이제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보여달라고 할 때. 자,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 기억하셔요? 갈라디아서는 누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무엇이냐? 오늘 어떤 교회가 토양이 변화된 교회로 섰습니까? 루스드라 교회. 곧 1차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다녔던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식의 갈라디아에 위치한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당연 우뚝 섰던 대표적인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루스드라 교회였던 거예요. 네, 이제 지워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으뜸되는 이 루스드라 교회가 토양이 바뀌면서요, 루스드라 교회를 시작으로 5절을 보면 이에 어떤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의 교회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됐어요? 뻗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루스드라 교회가 토양이 바뀌니까 이 토양이 바뀌는 과정에서 하나의 교회가 영향을 미쳐서 이제는 갈라디아에 있는 전체 교회에 동일한 은혜를 끼쳤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두 가지 변화, 성령을 통해서 두 가지 변화가 보였잖아요. 루스드라 교회만이 아니라 또 루스드라 교회에서 디모데가 성장하였던 것처럼 토양이 변하였던 교회였어요. 근데 토양이 변화했던 교회가 확장하여서 전체 갈라디아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일련의 두 가지 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결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성령께서 세우신 우리 은성교회가 복음으로 단단히 다져진 교회로 누구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토양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할지를 말씀을 찾아보고 적용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 은성교회가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더 어떻게 됩니까? 굳세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기 위하여서 우리 중심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를 역시나 말씀에서 찾아보고 결단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은성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수가 더 날마다 더해지기 위해서 유일용 목사 혼자서 날뛴다 해서 열심히 낸다 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계승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이 후계자들을 계속 양성시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들은 동일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은 믿음의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힘쓰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계승에 힘쓰는 교회, 후계자를 양성하기에 힘쓰는 교회는 반드시 그 결과가 똑같아요.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굳세져요. 아멘. 그리고 또 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가 단순히 머릿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 이 루스드라 교회, 성령의 인도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토양의 변화가 있었어요. 무슨 변화요? 토양의 변화. 그 근본의 변화예요. 그 중심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보았을 때 분명한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가 1절에 보는 것처럼 누가 등장했다고요?
디모데가 등장하는데요. 자, 디모데를 향한 수식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2절에서 무엇을 수식어로 사용합니까?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있습니까? 1절을 보면 또 다른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자, 어머니는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제자.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의 제자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제자를 세웠어요? 예수의 제자를 세웠어요. 여러분, 저 역시나 제자를 양성할 때 유일용 목사의 제자를 양성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 일컬어지는 그 한 명 누구예요? 디모데. 그 디모데, 그가 이 루스드라가 맺은 열매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디모데만 열매였을까요? 디모데만 제자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루스드라 교회 안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던 것이죠.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루스드라 교회가 토양이 변화됨을 경험하면서요, 예배 공동체 전원, 이 공동체 전체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의식 구조가. 우리가 잘 믿어야지, 교회를 어떻게든 좀 키워야지, 부흥시켜야지, 이게 아니라 의식 구조가 변화되어서 무엇에 힘썼다는 겁니까? 믿음을 계승시켜야지, 이것에 주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디모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던 예수의 제자, 이 디모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이 디모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디모데의 뜻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름이 있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분명한 자녀를 향한 기대감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 이름이 유일용인데 제 아버지가 왜 일용이라고 지었을까요? 이게 일자가 무슨 일자일까요? 한일자, 용자가 용용자. 아직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실 때, 부족할 때 제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의 용이 되어라, 한 마리 유일한 용이 되어라, 그렇게 지었죠. 나중에 계명을 시켜주시길 원했지만 제가 거절하긴 했지만요. 어쨌든 자식에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디모데를 향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고요? 가정에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명한 의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말이죠. 믿음의 계승을 분명히 받아왔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누구로부터 믿음의 계승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 출신이 나옵니다. 어디 출신입니까?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의 출신도 나와요.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 사람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죠. 그 유대인으로서 어머니의 이름은 뭡니까? 유니게.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머니의 이름은 뭐예요? 로이스라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시집을 갔는데 이방인의 거처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됐죠. 헬라인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잃지 않고 있었던 게 뭡니까? 믿음의 계승이었어요.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자식을 향하여서 무엇을 계승했다고요? 믿음을 계승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계승하였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 로이스와 유니게가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됩니까? 개종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루스트라 지역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고 오늘 2차 전도 여행 때 재방문하게 되는데 이 시간 간격이 얼만큼이었을까요? 1년이에요. 1년 안 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렇다면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이때까지 나면서부터 신앙의 믿음의 계승을 시켜왔던 디모데에게 누구의 제자가 되게끔 강권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게끔 그 짧은 시간 동안 강권하여서 그가 제자로 변화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가 과연 디모데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엄마의 영향, 할머니의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고 했잖아요. 무엇으로 칭찬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칭찬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렇지. 야, 디모데라는 애는 말이야. 야, 엄마 말을 왜 이렇게 잘 들어? 효자야, 효자. 이 말들이 많았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디모데가 정말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소위 마마보이여서 칭찬받았던 것이고 또 마마보이로 엄마가 하라니까, 외할머니가 하라니까 순종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엄마와 할머니의 믿음의 계승을 받았지만 그 엄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영향력보다도 무슨 영향력을 더 크게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는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단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훈련의 과정은 짧지 않습니다. 분명히 길었어요.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요, 자기 자녀들이 사용하던 인라인 스케이트를 아세요? 일자로 된 바퀴 4개나 5개짜리 스케이트죠. 그 2켤레를 주셨어요. 사용하던 걸요. 그래서 요번 주에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3번 아이들과 인라인을 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인라인을 이제 알려주는데 첫 시간에 무엇을 먼저 알려줄까요? 어떻게 장비를 착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뭘 알려줘야 돼요? 타는 걸 먼저 알려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걸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져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잘못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어떻게 넘어져야 되는지. 손수 제가 어떻게 해요? 시범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그냥 넘어집니다. 애들한테 이렇게 넘어져야 돼 하고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론 교육을 받고 나서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의가 있잖아요. 열의가 있으니까 자기 발들에 이제 인라인이 있고 딱 일어서요. 어떻게 돼요? 바로 자빠집니다. 열의가 있어서 넘어질지라도 마치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애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문제는 계속 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더러워집니다. 엉덩이가 시꺼매지고 손바닥 까매져요. 그리고 또 땀은 비 오듯 옵니다. 그러면서 지쳐가요. 여러분, 중간에 아이들이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지치잖아요. 고단하잖아요.
굳이 왜 이런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고된 훈련의 과정을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참아갑니다. 세 번 참으니까 넘어지는 횟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다. 앞으로 전혀 못 나가던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씩이지만 쭉쭉쭉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래요. 훈련을 하면서 넘어지기 계속했던 아이가 이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가요. 그럼 무엇이 생길까요? 재미가 생겨요. 훈련은 고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훈련의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나서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업그레이드 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붙는다고요? 재미가 붙어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육의 눈으로 보자면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이 보였던 그 루스트라, 그 지역의 영적 토양을 누가 바꾸셨습니까? 성령께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루스트라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 루스트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토양을, 루스트라 교회의 토양을 바꾸셨던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계승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단하거든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고단할 수 있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으로 인해서 예배 공동체 전원의 의식 구조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훈련받지 않으면요, 잠시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밑둥까지 흔들려요. 그러나 제대로 훈련받잖아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떨까요? 사탄아, 덤벼라! 내 뒤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훈련받은 예수의 제자의 반응일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제자답게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물려줘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줘야죠. 여러분,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졌어요. 옥토와 같이 우리의 토양을, 영적 토양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시작으로 하여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다 자녀들의 가정과 또 우리 몸된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까지도 믿음의 계승이 이어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여겨졌던 것처럼 그가 예수의 제자로서 삶에서 온전히 드러났던 예수의 제자로서의 열매, 곧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에 속한 성도와 가정에 적용하면서 믿음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성전 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게서 칭찬받았던 이 디모데, 예수의 제자되었던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을 두루 다니며 작정한 규례,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들이 일시에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 믿음이 더욱더 어떻게 돼요? 굳세어졌어요.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직도 숫자적인 머릿수가 생각나십니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양적 성장이 있기 전에 영적 성장이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먼저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저라고 그 고민 안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신앙을 붙잡을 수 있을까? 참 모이기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부에서라도 성도들이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전략들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을 해야 안 해요? 하죠. 이 앞에 뭐 전도대 판을 깔아놓고 뭔가 물건을 전도용품을 가져가게끔 하기도 합니다. 마케팅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초두에 나누었던 성유물 예화를 기억하시나요? 정작 믿음의 계승이라는 핵심이 빠지고서는 십자가는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성도의 목에 십자가가 걸려있다 해서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없고, 교회에 아무리 십자가가 이곳저곳에 걸려있다 해서 성스러운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믿음의 성도가 예수의 제자로서 성스럽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갈 때 비로소 예수의 제자다운 열매로서 우리가 비로소 칭찬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주님 가시는 길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다운 믿음의 반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